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어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 둘째 주 귀한 성일 가운데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귀한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돌아보면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된 것이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일 성수하며 모든 예배를 생명처럼 드려야 하건만 예배 처소에 모이지 못하고 화면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거치면서 너무도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드립니다. 이런 어려움의 시작은 우리의 죄로 인함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일어나 기도의 두 손을 들게 하시옵소서.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두 손 들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일상의 생활이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까지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건강하고 무탈하게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송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벅찬 마음으로 고대하면서 범사에 강건케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앞으로도 잘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마음을 흔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보시기 어떻습니까? 마스크 쓴 모습이 제가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여기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아마 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런 모습들이 많이 좀 익숙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물론 이 마스크를 쓰지 않겠지만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오랜만에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다가올 텐데 아마 마스크가 최소한 한동안에는 얼마 동안 갈지 저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동안 동안에는 저희가 이 마스크가 우리의 인생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분들은요, 이 마스크가 예전에 기억나시지만 뭐 감기가 걸릴 때도 쓰고 겨울에 추울 때도 쓰고 사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닌데 미국 분들이나 외국 분들한테는 상당히 익숙치가 않은 그런 어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저희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 주일 예배는 6월 28일부터 저희가 드리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좀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그 온라인 예배를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집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환영을 하고요. 아마 찬양을 드릴 때 박수 소리가 만약에 들렸다면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많은 숫자는 오늘 첫날이라 못 오셨지만 그래도 이것이 좀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처음 저희가 개척 개척교회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모습을 저희가 상상해 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었지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신 그런 분들 오늘도 그런 모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오늘 오신 집사님도 환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카메라도 봤다가 또 집사님도 봤다가 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약간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 흑인이 지금 미네소다에서 살인을 당한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직접 죽게 한 그런 사람이 타머스 레인이라는 경찰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타머스 레인도 그 중에 4명 중에 한 명이지만 직접 그것에 연결해 있는 것은 데릭 셔븐이라는 그 경찰이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정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영화를 보면 그
Fast and Furious라는 영화 그 몇 개가 나온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데요. 7개가 8개가 나왔는데 그 영화 중에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그 범인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아온 그 상태가 사실은 조금 그 상관이 보기에는 그런 정확치 않고 아주 공정치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범인을 잡아온 그 경찰 주인공에게 상관이 묻습니다. 경찰과 범죄자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인공이 뭐냐 그랬더니 영어로 one bad judgment call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 그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범죄자 아니면 경찰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만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니면 동양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또 그 죄인이 다시금 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종차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미국이 빨리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일은 저희 교회에서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13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창립 13주년이 돼서 그 전해 같으면 저희가 축가도 하고 자축도 하고 같이 친교도 하고 그랬을 텐데 안타깝게 아주 조용히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와 함께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희가 축하할 일은 이제 졸업생들이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졸업을 한 그 대학교 졸업은 벌써 있었으니까 졸업 축하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이 지난주 또 이번 주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생들이 많이 축하를 받고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때인데 안타깝게도 이 상황이 그래서 허락치 않아서 저희가 보통 졸업 때가 되면 미국계와 같이 연합으로 또 2부 예배도 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서 졸업생들에게 매년 저희가 조금씩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이번에는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받을 수 있도록 보내고 또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만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비디오를 통해서 그 각 학생 10명이 졸업을 하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합해서요. 그 학생이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보통 저희가 종이로 팸플렛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금년에는 좀 더 버추얼하게 그냥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디오 안에는 4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장면도 함께 있는데요. 그 비디오를 잠깐 보시고 또 저희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Congratulations to all the graduates. So I saw the congratulatory remarks that we all pastors got together and we're gonna pray for everyone. So we're gonna take turns and we're gonna have quick prayer and hopefully, I know it's not something that we can do better as being together, but we want to bless people. Okay.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목사님들이 졸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졸업은 못하지만 졸업식은 못하지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원하고요. 모든 그런 교인들이 보기 때문에 제가 기도는 그냥 영어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Let us pray. Father, we just want to thank you for the privilege of being one body of Christ and in all that you're doing in our various congregations. Lord, we want to praise you for the people you have allowed to be in our care. And Lord, we know it's a special time of life when you transition from in graduation. And so, Lord, we want to lift up the various people who've graduated in the next step. Lord, we want to pray for wisdom. Your word says to pray for wisdom and not to doubt. And so, God, we pray that you would pour out wisdom on these who have graduated. Lord, we celebrate their success and what they've done and their work and faithfulness and finishing. Lord, we ask that you would lead them, that you would open a real clear path for them. Father, again, wisdom in a really crazy year, that you would establish their steps, that you would now show them yet again that your word really is a light for the path in the darkness. And so, God, give discernment. I pray that Lord, your word is not changed in Ephesians, where it says you've created us for good works that you prepared beforehand, that we walk in them. And so, Lord, that's still true today. And so, Father, we want to ask that your Holy Spirit would bless these special people, and you would encourage them and remind them that you still have plans for them. And I pray this in Jesus' name.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크나큰 축복,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가능치 않은 모습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성을 가지고 나옴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저희가 작은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 헌금을 통해서 저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 이 세상에 번져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항상 돌보아 주셔서 그 손길 안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이 세상을 인도해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또 제가 계속 시편입니다. 저희가 시편을 이렇게 많이 설교한 적이 많지 않은데요.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드리는데 13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을 함께 저희가 교독하고 또 그것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짧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짧은 시편 중에 하나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서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졸업을 하는 그 많은 졸업생들에게도, 그리고 이 나라에 살면서 인종차별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우리 모두들에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간절함,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함께 제가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지혜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그 졸업생들 3년, 4년 아니면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나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진정으로 많은 지식을 쌓았을 것이고, 또 거기에 있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지식도 중요하고 또 그 경험도 많이 중요하지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가면
저희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는가를 많이 선생님들에게 배웁니다. 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가 이제는 많은 친구들, 선생님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경쟁이 나오고 그 속에서 또 서로의 질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배우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식을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것인데, 이 세상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세상은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또 우리는 언젠가는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어우러져 사는 삶. 한국말 중에서요, 저희가 보면 이 번역하기도 어렵거나 아니면 해도 그 느낌이 별로 와닿지 않는 말 중에 어우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어우러져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어우러져 살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우러져 사는 것, 어우러져 사는 게 뭡니까? 함께 살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우러져 사는 삶인데,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어우러져 사는 삶의 뜻, 의미를 깨닫지 못하거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 어려운 삶, 아니면 외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봐도 우리가 큰 문제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 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로의 오해라든가 또 서로의 질투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친구끼리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오래가지 못하고 서로 헤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인끼리도 그런 어우러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성경을 봐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사실은 어우러져서 잘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울 같은 모습이 아닌가. 처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얘기부터 시작하면,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서부터 서로를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 부부는 서로에게 핑계를 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핑계를 댄 사이에서 나오는 아이들,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죽이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있는 살인의 모습은 형제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을 봐도 요셉의 10명의 그 형들은 요셉을 질투해서 결국 요셉을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을 보면 다윗이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것뿐 아니라 다윗의 자녀를 보면 거기에 있는 오빠가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죠. 그 이복 여동생을 겁탈을 하고 그 이복 여동생의 친오빠가 또 그 이복 오빠를 죽이는 그런, 진정으로 지금 일어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경쟁을 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멀리하는 모습도 나오고, 야곱의 12아들들은 결국은 그 아들들이 12지파를 밀어나갔지만 나라가 2개가 되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멸망을 하는 그런 역사를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봐도 진정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저는요, 사람들과 사이가 진짜 안 좋습니다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변명을 만듭니다. 핑계를 만들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많지 않은 그 사람들과 내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나의 모습처럼, 그래서 나는 사람들과 참 잘 지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끼리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이것이 사이좋게 지내는 어우러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어우러지는 삶이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보면 3가지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아예 답을 미리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어우러지는 삶이 중요하냐면, 왜 학교에서 배우는 그 많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룩을 아주 밑바닥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아주 다른 모습을 얘기를 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1절부터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 시편에, 사실 시편은 전체적으로 5개의 책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5개 책 중에서 120편에서 134편을 각각 묶어서 얘기할 때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시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써서 그 많은 자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함께 불렀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나 이 133편은 더더구나 그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야 하는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우러져서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형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형제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형제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자들이 그렇게 되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렇게 형제라고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들, 이스라엘을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가 연합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모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전체 시작한 것은 야곱의 자녀들이고, 야곱의 12자녀는 벌써 엄마들이 넷이었어요. 4명의 여인들에게 나온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친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가족 안에 벌써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되었지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내고 그 자손들을 불러낼 때 그 애굽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쫓아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벌써 애굽에서 나오면서 야곱의 자녀들뿐 아니라 다른 민족도 섞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또 그 가나안 민족들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섞여서 어우러지는 모습,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 아수르와 바빌론에 70년 동안 잡혀갔다가 그 속에서 또 그 나라 사람들과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짓는 것으로 구약은 끝이 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 가는 것인가가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섞여서 사실은 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오로지 하나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을 떠나서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육체적으로 연관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형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을 하는 것, 그렇죠? 연합을 하는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얘기합니다. 보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인데, 동거한다는 이야기, 이 동거는 뭐냐면 오래 함께 산다는 것. 우리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시간을 가깝게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만나는 사람하고는요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막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지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함께 오래 있다 보면 진정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금 있다 보면 헤어집니다. 가족도 헤어지고 교인들도 헤어지고 교회도 떠나고, 왜냐하면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보통 처음 만나서 한 2, 3년, 한 1, 2년 되는 거를 우리 이제 하니문 스테이지라고 그러죠.
꼭 그거야 신혼 같은 관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서로 잘하려고 하고 하는 그 관계. 그런데 조금씩 가까워지고 편해지면 이제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신혼이 깨지면, 신혼이 지나면 그 관계가 깨지는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그 동거함, 오래 같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래 함께 지내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이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드리는 예배라고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 다윗이 얘기할 때 이렇게 가슴 저리는 그런 기쁜 모습이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성막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큰 한 곳의 예배당이 아니라 계속 움직여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막같이 모이는 그런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한 곳에 모여서 우리 모두가 3년에 최소한 1년에 3번 정도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한 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자기가 산당에 올라가서 자기 원하는 곳에서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꼭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못 드리고 각 가정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지어지고, 그래서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쁠까. 오늘도 지금 또 오랜만에 나오신 집사님이 계시지만, 저희가 또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교회를 오지 못했던, 아니면 오고 싶었는데도 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성도님들이 막 찾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 발걸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매일이 아니라 매주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 항상 갈 수 있었다고 할 때는 그거 뭐 한 주 빠져도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벌써 3개월 이상 4개월 지나가면서는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주일이라는 것, 그래서 주일이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 것인가를 이제 깨닫지 않을까. 지금은 같이 모여도 찬양을 해도 일단 마스크를 쓰고 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소리를 지르고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들을 그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런 하나님 앞으로 가는, 성전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이 시편은요, 다윗이 그것을 그리면서 또 기뻐하면서 썼지만, 시편은 그 후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진정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부서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에서 시편을 모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편을 묵상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았던 그런 모습들이 진정으로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바벨론에서 다시 지금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로 헤어졌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기쁨.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예전에 남과 북으로 나눠서 힘들었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그 이산 가족의 상봉, 그 장면들을 어쩌다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막 가슴 치면서 기뻐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모습, 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이렇게 헤어져 있다가 함께 모이는 것은 꼭 이산 가족이 모이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모여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데,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연합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연합을. 우리가 함께 모여도 연합하지 못하면, 영어로 유니티라는 단어 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어우러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유니포미티라고 하죠. 그건 똑같은 모습이에요. 유니티는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니라면 함께 모여도 어렵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다시금 문을 열어서 모아주시면 저희가 더 가까운 하나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연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히브리서 보면요, 서로 돌아보라고 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을 해요. 서로 돌아보는 마음, 진정으로 누가 옆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돌아볼 때 사랑과 선행을, 좋은 일을 서로 하고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모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다.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여기 아까 얘기할 때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이 선하다는 얘기, 영어로 good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은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함께 모였을 때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우러지는 삶, 이 어우러지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이번 졸업을 하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학원이라든가 더 많은 그런 교육을 하려는 그런 젊은 세대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 학교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도 배우기 어렵지 쉽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직접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오늘 다윗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 아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2절에 보면 여기 나온 것이 이제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 그리고 3절에서는 이슬이 나오는데 기름과 이슬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어야 우리는 꼭 기름이 흐르는 모습. 그런데 이 기름은 어떤 모습이냐? 그 당시 기름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부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기름을 부으는 모습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했냐면 아론에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기름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이 상처를 낫게 해주는, 그래서 기름을 바랍니다. 이 상처를 낫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고 특히나 지금 미국은 지금 첫 시작에 필요한 것이 치료와 회복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관계 속에서도 너무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속에서 치료와 회복, 꼭 지금 여기 나오는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런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데 이 기름은 그렇게 상처를 낫게 하는 것뿐 아니라 향내가 납니다. 향내가. 지금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향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는 얘기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서 나의 향내가 나리라는 거예요. 나의 향내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가 내 안에 아니면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향내를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여기 나오는 기름 같은 것인데 그 기름이 그냥 기름이 아니라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기름도 우리가 그 아픔을 고치고 또 치료를 하고 그리고 향내가 나는데 이거는 그냥 기름이 아니라 보배로운 기름. 왜 보배로운 기름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부어주신 기름. 누구에게? 아론에게 부어주신 기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잠깐 보면 출애굽기 29장에 가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론에게, 그 백성들에게 관유를, 기름이죠,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29장 9절에 가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해서 그 아들들과 아론이 거룩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가보면 여기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는데 이 아론에게 부은 그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서부터 나느냐면
머리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수염으로 갔다가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머리서부터 수염을 가는데 왜 굳이 수염이냐? 그 수염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영화의 상징입니다. 사실 그거는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면 한국 풍습도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한국 많은 그런 그 선비들이 아니면 높은 분들이 다 수염을 길렀죠. 예? 그 사극에 보면 다 수염이 기릅니다. 그 수염을 탁 쓰다듬는 거, 내 수염이 어떤가. 그리고 가장 사람들에게 그 공격적으로 나올 때 그 수염을 붙잡는 거. 이거는 완전히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그 수염이라는 게 자체. 그것을 봐도 아는 것처럼 저희가 나온 것처럼 이 수염은 영광의 상징이고 영화로움의 상징인데 이 수염이 누구의 수염이냐면 아론의 수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수염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 결국은 옷깃까지 마지막까지 이 옷의 가장 밑에 있는 것까지 흘러내리는 완전히 기름이 머리로부터 온몸을 흘러내리면서 그것을 감싸주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과 그리고 향내를 내면서 모든 것들을 감싸주는 그런 기름, 그 기름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성전을 찾아가는 모습뿐 아니라 진정으로 화목하게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아론의 머리서부터 수염을 거쳐서 완전히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 기름처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같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의 거룩성을 얘기하죠. 그런 거룩한 모습처럼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을 하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하다못해 제일 많이 하는 건 담배, 술, 아니면 노름, 아니면 욕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내가 안 하니까 나는 거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행동하는 건 그냥 조금 하는 거 안 하는 건 이 정도로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달라야 할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저희가 이 베드로전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구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냥 넘어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막 떨려야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누구냐? 죄인이었는데 그야말로 범죄자하고도 큰 차이 없을 정도로 내 속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나의 죄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죄사함을 받는 것뿐 아니라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는 죄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가. 보면 세 번째 3절에 보면 또 같은 이야기 그 예를 들죠. 다시 갑니다. 오늘 왔다 갔다 좀 하는데요. 여기 보면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3절인데 여기 보면 헐몬의 이슬 아까 말씀드렸죠. 2절에서는 기름을 얘기를 했고 3절에서는 이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름이나 이슬이나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그 예를 들어 나오는 겁니다. 이 이슬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슬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은 생명의 기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원이고 그래서 물이 없으면 죽는 것. 우리는 70% 이상의 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중요한데 그 물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이슬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헐몬이라는 여기는 헤르몬산입니다. 이 헐몬이라는 것은 헤르몬산. 이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려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느냐? 그 산은 지금 한국이 얘기하는 백두산보다도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2814m 그래서 백두산보다도 한 70m 높은 산인데 8개월 이상 동안 눈이 쌓여있대요. 그래서 그 많은 눈이 쌓여 있어서 그것이 녹아내리면서 요단강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흘러내리는 물, 그 많은 이슬이 내려서 흐르는 그 물이 생명으로서 그 낮은 곳, 여기 나오는 시온의 산들, 이게 뭡니까? 낮은 산들입니다. 폐허가 될 수 있는 산, 아주 메마를 수 있는 산, 이런 시온의 모든 낮은 산들의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근원이 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아 그래 헐몬이 뭔지 잘 모르겠고 이슬이 시온으로 내렸나 보다. 그런데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과 이슬을 비교해서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헐몬산은 아까 이전에 나오는 아론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슬은 기름의 모습으로, 그리고 시온의 산들이라고 나온 것은 옷깃에, 그러니까 비교하면 완전히 맞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 기름은 머리서부터 옷깃까지 흘러내립니다. 지금 이슬은 헐몬산에서 시온의 산들까지 내리다 그러죠.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흘러내리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을 하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에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공동체로서 드리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우러져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고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더 나은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봐서 더 깨끗하고 더 나은 것이 아니고, 그래봤자 우리는 다 비슷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구하고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나오리라, 복을 주리라 하신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복을 명하셨고 그것이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만 어우러지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원한 축복이 임한다는 얘기잖아요. 진정으로 축복을 받는 어떻게 보면 지혜는 내가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나를 더 축복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어떻게 하면 많은 축복을 받느냐,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계속 나오는 말씀, 신약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어우러져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우러져서 살아야,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를 쫓아올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아도 나의 삶의 모습, 우리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고 찾아와서 물어보는 진정한 복음을 그려서 찾아오는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축복인데, 그것은 곧 영생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실 가장 큰 축복, 내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나는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 영생은 이 세상을 떠나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 육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영생을 지금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오늘도 영생을 누리고 사십니까? 영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우러져서 사는 모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다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뒷담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에 대한 어떤 나쁜 얘기도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곧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성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입이 근질근질하고 우리의 마음이 약간 꼬여서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으로 살고 싶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졸업을 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고 또 인종차별 때문에 서로가 안 좋은 모습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어우러져서 사는 방법을 찾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가. 주 하나님, 이 미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강한 나라뿐 아니라 부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할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상처 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부러워할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집사님들 감사를 드리고, 또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토요일에 예배할 때 또 더 많은 분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8일이 되면 주일 그때쯤이면 약간 마음이 좀 불안하거나 좀 그런 분들도 좀 편해져서 진정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그것을 그리면서 찾으면서 함께 나와 뜨겁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을 살고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홀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주 하나님, 이 미국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그 이름처럼 United,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특별히 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며 하나가 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보름이시니 주의
이제는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어우러져 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런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호라이즌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와 그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것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